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9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고난 중에서도 해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며칠 전 말씀에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정죄의 말을 듣고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고 하면서 오히려 더 가슴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해서도 하나님 어찌하여 제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않으시고 저의 죄악을 없애주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제는 죽어 흙에 누우리니 하나님께서 저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제가 세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탄식했다고 했습니다. 욥기 8장에 보면 이런 욥의 항변을 같이 곁에서 듣고 있던 다른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친구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분이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의 고난은 마땅한 것이고 지극히 옳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빌닷도 엘리바스처럼 일반적으로는 구구절절 옳은 말만 했습니다. 그러나 빌닷도 역시 지금 욥이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주고 계시는지,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한 채 함부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난을 결코 쉽게 판단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판단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정죄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잘 이겨내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믿음의 격려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음을 알고 항상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축복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어야 할 줄로 압니다. 엘리바스처럼 자신을 정죄하는 빌닷의 비수 같은 말에 욥이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오늘 본문 욥기 9장의 말씀입니다. 욥이 9장 2절에 진실로 나도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겠느냐고 대답했습니다. 욥도 자신이 의롭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을 한다고 해도 그분의 첫마디 말씀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신 분이시니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고 그런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욥이 인식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고 산을 옮기실지라도 산은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까, 즉 지진을 일으키시니까 땅을 지탱하는 땅의 기둥들이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어 빛을 내지 못하게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의 도움도 없이 홀로 하늘을 펴시는 분이시며 그 넓은 바다 물결을 홀로 밟으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신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뭘 몰라서 고난의 원인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는 인과율의 법칙처럼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일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큰일, 감히 가늠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친구들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
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 비록 부족하고 유한한 인생인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너희도 부족하고 유한한 인생으로서 너희도 함부로 예단하고 속단하지 말아라 하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욥은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자신의 앞으로 지나가시지만 자신은 보지 못하며 하나님이 자신 앞에서 움직이시지만 자신은 깨닫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욥은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무엇을 하고 계시냐고 누가 물을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니까 라합을 돕는 자들도 그 밑에 굴복을 하는데 하물며 내가 감히 하나님께 대답하겠으며 내가 어찌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만일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심판하실 그분에게 간구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그분에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수준에서는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의로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 앞에서는 아닙니다. 인간의 수준에서는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깨끗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 앞에서는 아닙니다. 인간의 수준에서는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거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 앞에서는 아닙니다.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100%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부족하며 유한한 인생임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인생은 거룩하신 그분과는 아예 결이 다르고 질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욥은 그분 앞에서 의롭다고 대답하지 못하겠고 자신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죄, 아니 자신은 꿈에서라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죄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그저 구원의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정직한 영혼입니다. 이것이 유한한 인생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길을 모르고 답을 모를 때 그때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둘째, 그분 앞에서 여전히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욥은 비록 지금 자신이 특별한 죄를 저질러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자신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자신의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생각으로도 죄를 짓는 인생입니다.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사는 인생입니다. 안 해야 할 것도 하는 인생이지만 해야 할 것도 하지 않고 사는 인생입니다. 때로는 감사하며 살다가도 때로는 너무 자주 불평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받은 은혜는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 그 은혜에 비해서 감사는 너무너무 적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헬라어로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벗어난 것이 죄라고 했는데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난 지 오래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나름 정직하고 나름 의롭고 나름 착하게 살아왔다고 항변하지 말고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고 허물 많은 죄인임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십시다. 오히려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며 겸손히 기도하며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사십시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셋째,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나는 구원받은 인생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두르고 있는 고난을 잘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넷째, 항상 받은 은혜를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은 아프지만 그 고난보다도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나를 용서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라고, 그렇게 나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신 분이라고 늘 고백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십시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받는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며 증거하고 살아가면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히려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게 하시며 우리를 고난 속에 피는 영생의 꽃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영생의 꽃이 되면 점점 고난을 이길 힘이 생기게 되고 점점 그 고난도 물러가게 되고 그러면 다시 우리의 삶에 복된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해야 할 일을 행하심으로 고난이 물러가며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증거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행해야 할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어떤 고난이라도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시며 그 고난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